하늘에서 뱀을 든 것과 진자도 진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하면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머리 위에도 바로 있는데. 아멘. 십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요, 어떤 분들은 기도요, 어떤 사람은 성령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교회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색깔이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색깔을 띄어야지만 그 십자가가 올바로 색깔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요, 어떤 사람은 초록색이요. 우리 여러분 권사님 생각은 어떤 색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색이도 다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저녁만 되면은 그 동네가 전부 십자가로 빨간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외국에 살던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 삼아서 방문을 했는데 가서 밤에 보니까는 어이구 왜 이렇게 빨간색이 십자가 많은지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 엄청 많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같이 온 한국 사람한테 친구한테 물었대요. 아니 한국엔 코리아에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껄껄 웃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온통 교회로 덮이다시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복 받은 나라요. 이게 다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 깜짝 놀라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야 될 십자가가 요새는 점점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빨간색 십자가가? 그게 아마 5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빨간색으로 네온으로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들이 60년대 초반이 되니까는 경제적인 발전이 오기 시작하고 빌딩들이 잿더미에서부터 빌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조그마한 교회들이 빌딩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버스 타고 지나가던 한 간판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지나가다가 교회가 좀 잘 보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 간판을 만드는데 좀 밝게 좀 보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네온 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판, 그 네온 사인이 색깔들이 좀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색깔이 거의 두 종류가 많았었는데 주로 어떤 색이냐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은 어디다 많이 사용했어요? 초록색은 주로 약국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빨간색은 어디다 많이 사용했을까요? 네? 아이고, 그거 아니죠. 접십자도 아니, 목욕탕. 목욕탕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해놓은 거예요. 목욕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간판업을 하시던 분이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교회 정탑해놓으니까는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가자니까는 우리 교회 저기서 빨간 물이 보이니까 너도 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게 실화예요. 어떤 분이냐면 서영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서영식 장로님은 그래서 간판을 하시면서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회 종탑을 세워주리라, 내가 교회에 가서 그 개척교회에 가서 이렇게 밝게 빛나게 십자가를 세워주리라 하고서 막 다니셨답니다. 가다 보니까는 교회가 너무너무 열악해요. 너무나 힘든 교회가 많아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종탑 세워드리고 십자가 해드리고 거기다 건축 헌금하세요 그러고 헌금하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전국적으로 섬기셨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폐차할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분이 멀쩡하게 걸어 나왔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전이 잘 부흥되게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분,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섬겼던 그분, 그래서 개척교회도 도와가면서 섬겼던 그분이 결국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많은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 빨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할 때에 그 빨간 십자가, 그냥 외국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동묘지가 왜 이렇게 많았냐 그랬지만 바로 그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고 대한민국이 부흥이 있었던 그 역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새벽에 흘린 그 눈물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선 그 교회들의 그 부흥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이민을 온 우리들에게까지도 바로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바로 이러한 개척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크신 능력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십자가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 건축으로 컨스트럭션 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한국 계시는데 어느 날 다 같이 교회를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만들었다고 딱 보여주는데 세상에 LED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LED로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냐면은 하얀색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니까는 노란색이 나오더라고요. 또 초록색이 나오고 빨간색이 나오면서 바뀌어요. 참 기술이 좋다, 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종교 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자다가 보니까 꿈을 꾸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색깔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색깔이 바뀌는 무슨 뜻이냐면요, 김 목사야, 십자가는 어떤 색깔이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런 생각을 속에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빨간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들어오고 세상 기술이 발전이 돼가면서 세상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초색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다 이렇게 해서 발전됐으니까 당연하게 아무 인식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점점 더 밝아집니다. LED 기술이 좋아지니까 요즘 자동차 헤드라이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젠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야간에 김포가 아니고 어디에요? 인천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디를 지났는데 얼마나 밤인데 밝은지 몰라요. 눈이 부셔요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불평의 뉴스에 나와요. 야간에 이 조명 공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제발 불 좀 꺼라. 특히 교회 불 좀 꺼라 이겁니다. 특히나. 그래가지고 교회 불을 얼마나 밝게 해놨는지, 얼마나 종전사고 나오는지 교회 불 좀 끄세요. 잠을 못 자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의 십자가가 이제는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피 묻은 땀과 그 상처로 가시로 얼룩진 그 나무 십자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니올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크릴을 만들었죠. 스테인레스를 만들었죠.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 색깔이 빨간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요새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LED 얼마나 돈도 적게 들어가, 네온은 돈도 많이 나가고 전기가 많이 나가죠. 그래가면서 LED를 바꿨죠. 다른 색깔로 바꿨죠. 그 재질은 또 아크릴로 바꿨습니다. 나무는 썩어서 부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히 쓸 수 있는 스테인레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로 건물체 꼭대기에다 바꿔서 놓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무슨 색깔이며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색깔이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과연 얼마나 크고 또 누구의 십자가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다, 크다, 불편하다, 투덜거리면서 힘들다 하면서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만들었지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버겁다 그러면서 아예 가죽처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지요. 그나마 더 좋지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십자가는 예뻐야 돼 그러면서 금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귀에 꽂고 다닙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암시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십자가들을 우리는 등한시하고 우리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멀스멀 우리들의 가슴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고서는 우리는 가면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저보다도 너무나 많으니까 아이패드만 갖고 다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밑줄을 커가면서 색을 칠해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과연 내 속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기는 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속에 있는 그 십자가는 과연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십자가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속에서 애타고 그런 마음이 나오다가 조금 전에도 성경 공부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대 목에 눈에 들어오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그래서 합독하자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헤매이는 그 한 영혼,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전도지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분들의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 때 그 영혼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제 드리는 말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이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 사막을 가는데 하늘은 태양빛이 내리고 입은 옷은 점점 허물허물 흐트러져서 너무 헐어가지고 만지면 마치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 옷, 얼굴은 시커멓고 온 얼굴은 깡 말라가지고 메말른 그 영혼의 모습,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물은 없고 저 멀리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세상에나 거기는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고 거기는 십자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찾아와서 다른 교회로 가서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제자리를 모여 얘기든 하는데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야 라는 눈빛에 견디지 못하고 토르크 문을 닫고 나갔답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곳을 돌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발견한다면 그 영혼을 보고 눈물 안 흘릴 만한 신자가 있다면 과연 그게 신자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요, 형벌의 십자가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서 짊어지고 가다가 피부가 벗겨져 나가고 상처난 피가 묻은 그 십자가라는 사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아크릴로 금속으로 사람들의 장신구로 귀금속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자랑하며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파킹을 할 때 파킹을 못하겠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행사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2003년도, 2년도 이때부터 할로윈을 홀리윈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때 축제를 시작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핑계였던 것입니다.
할로윈을 홀로윈을 하자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다고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컨벤션 센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기독교인이 왔습니다. 불교인이 왔습니다. 동방 종교도 왔습니다. 캐톨릭도 왔습니다. 오만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일명도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그랬지만은, 다 모여있으면서 혼합된 종교인 사람들, 다원주의자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에 가기만 될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과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예 딱 못 박아서 얘기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와 할머니하고 똑같아가지고, 미스 하와 할머니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죠. 그때는 미스였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남편이 꼬집었을 때 잘난 체 교만하면서, 아니 죽을지도 몰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구만. 죽을지도 몰라. 밑간 미물이 나 같은 영장인 사람에게 과연 네가 뭘 아느냐면서 잘난 척하면서 죽을지도 몰라.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갔더니, 인천공항 갔더니 기도실이라고 써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세상에, 야, 여기 와서도 기도할 곳이 있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할랄푸드, 이슬람을 위한 기도실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합니까? 돈 벌겠다고 하면서, 사업하겠다고 그러면서 중동으로 나가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성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그 여성 대통령을 그렇게 한겹동안 돈 벌겠다고 할랄 문화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할랄 인증표를 온 시장에다 퍼뜨려 놓고서, 이제는 건물마다 전부 이슬람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도 강의해 달라고 시간이 딱 되면은 기도하는데 방해하지만 수업 중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의 문물과 전부 돈을 따랐다가 사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종교의 자유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은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 정치가 교회를 갖다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를 우리가 알아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외치기를, 우리는 목회자들이, 우리는 목사예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심 없고 우리는 꼬리 갈기만 가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 생활을 하였고, 왜 저들이 다 망가졌고, 저들이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았는지, 바빌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병든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스무리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과연 안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안전합니까? 수시로 바뀌는 저 LED 십자가의 그 컬러들처럼, 그 모형처럼 우리들의 신앙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코로나가 너무나 같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정당한 줄 알고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애프터 코로나 하면서 막 머리를 써가면서 학문이라고 하면서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옳습니까? 사람들은 지치고 영적으로 곤비함과 육적인 궁핍함에, 교회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비난받아가며 사는 사람들, 신자들은 방황하고 갈팡질팡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사람들,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그 사막에 지쳐있는 떠도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제 왔습니까? 성경 말씀은 밤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관원입니다. 유대의 관원의 위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밤에 왔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의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자기들은 머리로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지만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과 이적들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봐서도 아무리 봐도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가 없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리라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나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그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자가 귀신이 떠나고 버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짱꽝이야. 그 얘기 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짱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그 전 모습으로 따라갈지라도, 세상 풍조를 따라갈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nothing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살아 운동용이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마인데 이것이부터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6.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서는 외쳤습니다. 그 쉐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쉐마라는 것은요, 그 옛날부터 선민이요 그 말씀들을 지켜서 전하고 너희들에게 계속 전하라, 한마디로 수직적인 모습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녀에게 보여주고 자녀에게 일러주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일러주려는 것이 오늘날까지 와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왔어 벌써?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목에 오른팔에다가 말씀 상자를 붙입니다. 미간에 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생소한 말일 것 같지만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내가 꼭 지키며 살아나가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테필린이라는 것은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전통을 지켜나가던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어디 내 맑은 낯으로 하늘을 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랴 그러면서 머리에 딱 모자를 씁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땅덩 모자가 바로 그겁니다. 이름을 카파라고 부릅니다. 내 나를 가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 저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또 덮었습니다. 덮었어가지고서 그것을 또 보자기로 가지고서 덮었으면 나를 가리고서는 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섬기며 지키며 다니면서 찌찌트라고 하는 것을 걸치고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면은 이렇게 줄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앞뒤로 줄 네 가지가 이렇게 치렁치렁 하면서 다니게 해서 그거 찌찌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달면서 다닙니다. 덥지도 않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들은 저렇게라도 해가면서 갚아 쓰고 탈릿을 뒤집어 쓰고 찢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예배를 하면서 할 때도 저렇게 본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 말씀 전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저 태필리를 붙이고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저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들은 유태인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여 찾았던 저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쉐마가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라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른바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로고스를 붙들고 나가면서 살아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나갈 때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로고스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서 내 속에서 운동이 되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바꾸듯이 신앙의 칼날을 바꿔버리고 믿음의 색깔을 바꿔버리고 믿음의 제재를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그 니고데메가, 그 말씀은 바로 그 니고데메에게 주는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저들은 바람이 불어도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인지 하늘의 말씀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지도자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먼저 믿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로만, 지식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순결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오늘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도 예수를 믿는 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을 믿지 않는 자가 나오니 믿지 않음의 결과는 멸망이요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길이고 끝에는 생명인데 길을 찾아가고 생명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는 진리라는 것이 딱 묶어놓고 있는데 중간에 왜 진리를 깨놨을까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갖다 중간에 딱 깨놓고 길만 영생만 찾고 다니까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어디로 가고요? 진리는 진리인 척 하는 것을 갖다 중간에 껴놨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갖다가 걸어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가는 길이냐, 지름길이냐, 바로 가는 길이냐 그 길만 찾아다녔고, 어디로만 가면 어떻게든지 가든지 생명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그 길만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길로 다원주의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빠졌나요? 진리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역사하시며,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여러분들이여 저여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와 거기까지만 하고서 다른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를 해야죠. 그 선포는 안 하고 들으라만 얘기하고 있으니 그 믿음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형형색색 모든 문명의 물질에 휩싸이고 이끌려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합니다. 종교가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기도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이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교회만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개혁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신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개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도가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성도들이 개혁이 되어지고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개혁이 되고,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개혁되어야지만 진정한 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종교 개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10월 마지막 날에만 찾아오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에게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